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정말 죄인일까? 그 죄인 중에서도 끔찍한 죄인일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일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한 이후로 오늘 한두 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혹시 못 주무신 건 아니에요? 왜 못 주무셨어요? 혹시 어제 하나님 말씀 많이 주시던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제 제가 잘 잤을까요? 아쉽게도 어제 제가 잘 잤습니다. 푹 잤어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청년부 MT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꼬박 잠깐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샜는데 옛날에는 꼬박꼬박 잘 샜거든요. 어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유익한 모임들을 가져서 얼마나 기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듣는데 자주 듣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 확신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목사님, 정말 제 마음이 좀 갈팡질팡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일까요? 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 오래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쉽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한 3가지가 있어요. 아주 적어도 이 3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자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마다하시고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세상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과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소망이 적어도 생긴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3가지에 해당이 되나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아무 소망이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새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문제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제가 늘 걸림돌처럼 많은 분들이 부대끼게 생각하는 진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인간 사회에 정말 존경받을 만할 정도로 고매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에 기여하고 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 정말 나쁜 불안당 같은 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대요. 대체 이런 언페어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부자 청년, 부자이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관원이기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고매한 성품을 가진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켰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어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젊은 친구가 재산도 많고 성공도 했는데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하대요.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부자가 낙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처럼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하늘나라와 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울하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고매한 성품 가지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인생 평생을 불안당같이 산 놈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십자가 처형틀에 달려가지고 죽는 강도였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인생 내내 나쁜 일 하다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너무 엄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가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면 좀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고 덜 의롭게 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죄가 많으면 죄인이고, 죄가 비교적 적으면, 그리고 착하고 선한 삶 살면 의인이고,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지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인식할 때 내가 죄가 조금 많구나 해서 죄인이고, 내가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죄가 적구나 해서 죄인이 아니고 천만에요. 죄 많고 적음은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지 성경은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한 100개 열렸습니다. 그렇죠?
100개 열려도 사과나무고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한두 개밖에 안 열렸어요. 열매가 적다고 해서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는 많고 적은 열매 문제가 아니라 본질 문제예요. 심지어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그 나무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복숭아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까 생각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죄 많고 적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고가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너무너무 인생을 선하게 산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착하고 의롭게 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사신 분들이 계셔요. 간디 같은 분들,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 훌륭한 삶들 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평생토록 다른 사람들 위해 헌신해서 저의 죄를 닦아가야 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제 죄는 산보다 더 높고 제 죄는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죄가 정말 많아요. 천벌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인데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비교적 의롭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천벌받을 사람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누가 봐도 고매한 사람인데 자기는 너무 죄가 깊대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죄 많고 적음의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문제는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이 비교적 조금 일깨워진 분들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양심이 무디어지고 굳어진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양심은 모든 피조물들의 사람들만 있는 독특한 기능입니다. 동물에게도 주지도 않으시고 식물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적인 감각, 본능적인 감각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고양이가 쥐 2마리를 발견했어요. 쥐 2마리는, 한 마리는 엄마 쥐, 한 마리는 아들 쥐였어요. 고양이가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엄마가 한마디를 했어요.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들 쥐가 물어봤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뭘 했길래 저 고양이가 도망가요? 내가 한마디 했거든. 뭐라고 하시는데요? 멍멍 그랬어. 얘들아, 얘야,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제2 외국어는 한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고양이가 엄마 쥐도 아들 쥐도 같이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잡았다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들 쥐만 잡아먹을 걸 엄마까지. 왜요? 고양이에겐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자도 표범도 양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독특하게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만 양심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이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양심도 없는 놈, 양심에 털난 놈,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양심에 심각한 에러가 나버렸고 주요 기능들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때에 우리에게 양심의 괴롭힘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양심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뒤로 우리가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언제 그 양심이 손상이 됐을까요? 그 양심은 아담 때였습니다.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깊은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아담아, 동산 각종 모든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따먹는 날에는, 따먹는 그 즉시 바로 그날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따먹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죽었을까요? 아담이 죽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950세까지 삽니다. 하나님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 아닌가요? 오히려 사단은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더 밝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담은 죽질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 친교를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양심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950세에 죽었던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정하신 죽음인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살아있지만도 못한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지옥에 가서 사는 것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아담은 그 따먹는 날에 죽었어요. 죽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양심이 어두워진 거예요. 양심이 심각한 파괴,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창세기 말씀 보면요, 이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좀 질투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절대적 기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만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하실 수 있는 기준자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다 자기들 잘난 맛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자기들이 평가를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양심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보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그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심각한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뭐라 말합니까?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왔기 때문에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이 마음도 딱딱해지고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감각 없는 자 되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뭐라 말하냐면 너의 심령으로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양심이 심각한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대로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다 없는데 의기양양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양심의 파괴자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요? 내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요? 내가 지옥에 가야만 한다고요? 결코 할 수 없어요. 양심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머니가 저희가 삼형제가 있거든요. 형님은 음악을 하시고 동생은 미술을 하고 저는 체육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를 목사로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은 꼭 목사가 되야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죠. 어머니는 형과 동생이 다른 길을 가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목사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제 나이보다 한 20살 많게 입혔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졸업식 때 바바리 코트를 입고 갔습니다. 007 가방을 갖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 목사는 그래야 된다, 목사는 그래야 된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언행도 조심하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일절 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지금까지 욕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욕을 어렸을 때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욕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욕을 한마디도 담질 않았어요. 저한테 정말 힘들었던 거는, 여러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고 옛날에 우리 빨간 책이라고 있었거든요. 저 음란한 책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보면 애들이 막 갖고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돌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절대 보질 않았어요. 어느 날 한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빠 엄마 없다고 아빠 장롱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꺼내가지고 비디오를 보더라고요. 저는 딴 방에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제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군대 가서도 그런 빨간 책들을 못 봤어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 고참들이 막 자고 일어나면 눈에 앞에 이렇게 빨간 책을 놓고 있었는데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치우라고, 그것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보니까 집에 형이 하나 책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20대 한 중반 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어우야, 그때 그 전율은 지금도 짓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사랑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 같은 부류가 참 힘든 부류예요. 저 같은 부류가 비교적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고, 비교적 남들보다도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고자 했고 도덕적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다시 2차 회심할 때, 26살 때 2차로 회심할 때까지는 제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저는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비교적 중공두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청장년부까지 회장을 해서 저는 정말 구원의 선두주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열매가 많지 않고 열매가 적다고 해서 저는 여전히 사과 남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이 본성을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역한 냄새가 많이 나는, 막 악취가 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 양심을 한번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시고 일깨우시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밤새도록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향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저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희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양심을 확 들춰내시니까 제가 행동만 안 했지, 오히려 똑같은 이 마음 품고 오히려 더 악한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까지 품고 있어서 제 이 안에는 시체가 막 썩는 풀풀 나는 냄새들이 나고 짐승 몇 마리가 사는 것처럼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부도덕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의 발은 피 흘리기 좋아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니 저희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무덤이 큽니다. 그래서 큰 무덤에 돌로 이렇게 막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 무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무덤이 모든 것을 다 삼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팔레스틴의 무덤은 완벽하게 밀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체가 썩으면 이 썩는 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게 되고 벌레들도 막 꼬이게 되고 악취도 나거든요. 비 오는 날이 되면은 이 밀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물이 막 악취를 풍기면서 막 흘러가고 벌레들도 막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우리의 이 혀는 속임을 베풀길 잘한다는 것입니다. 혀는 불의 세계라 이 작은 혀가 한 불을 태울 정도로 온 공동체를 파괴하고, 연예인들 악플과 댓글로 사람들을 막 인격적으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제게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여러분, 사람 속을 쳐다보는 것처럼 역겨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 회칠한 무덤들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음욕, 탐욕,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죄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다면 슬프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앞으로 행할 그 죄, 그 죄값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무거운 수행을 하고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산속에 올라가도 불가능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의 그 오염되고 썩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3장에는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검은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들을 다 떼어서 떼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우리가 108번 번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스스로 닦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양심들을 깨끗하게 일깨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단단하고 단단해서 우리를 절대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성령을 주입해 놓으시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 이 어둠이 확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대요. 그래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1장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노쇠화도 같은 딱딱한 마음들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막 본성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양심에서 일깨워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본 어게인 됐다는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첫 번째 반응은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강도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이 오전 9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을 처음 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다 비방했어요. 예수야, 예수야, 너만 구원하고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냐?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탁 터치하시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의 마음이 확 살아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다. 여러분,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비방했어요. 모든 자기의 징계 두고 가는 탓을 사회 탓으로 돌리고, 이 사회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억울한 죽음 맞는다고 해서 똑같이 예수님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양심을 확 일깨우니까 예수님 비방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확 일깨워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높낮이 키재여서 누구는 죄가 많고 적고 나는 비교적 죄가 적어서 죄인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막 찔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굳고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성령께서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닦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찌고 피 쏟으신 것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 우리 위해 고생당하신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캠브리지 하는 교회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한결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곤혹스러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